사람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마음에 받아 채우기에 합당하도록 오늘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채워진 바 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봐보겠습니다.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고 아포카타볼레 카스모스로부터 감친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36절. 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쓰신 말씀, 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제가끔 다 나름대로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 기준,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죠? 읽었는데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별로 가슴이 콩닥거리는 기쁨이 별로 없다고. 그냥 읽었어요. 지금 34절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는 전 성경이 비유예요. 전 성경이. 그리고 36절, 35절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언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한글로 그냥 창세부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함을 이루려, 채우려 함이니라.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어져 온 사건들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보이게 드러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창세기부터 감춰져 있던 내용을 드러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뭐 어떤 두드러진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비밀스러운 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파라볼레. 요거는 파라. 이건 전치사예요. 뭐뭐 옆에. 그리고 다 같이 발로 던져두다. 그러니까 어디 옆에 갖다 놨다고 말해요. 갖다 놨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우리말로 무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역자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에게 낫을 갖다 놓고 기역자가 이렇게 생겼다 하니까 그게 낫이지 왜 기역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낫은 낫이죠. 근데 낫의 모양이 뭐가 생겼어요? 기역자같이 생겼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겼느냐고 해서 낫을 갖다 놓으니까 낫이지 기역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말도 그러하거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특히 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 언어를 배울 때, 아니 한국말로 합시다. 한국말을 배울 때 어린아이가 분명히 한국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하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기본적인 대화가 되기까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알고 그거를 말 그대로 해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하는 데까지 몇 살 걸려요? 예? 서너 살? 예. 정말 그래요? 30살, 50살 먹었어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 되려면 그러니까 몇 살까지 가야 돼 그것도? 그 여러분들 해라 하지 말라가 쉬운 단어 같아도요. 그거를 자기 삶 속에서 현실화할 때까지는요. 80을 먹어도 처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해라 하지 말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았다 하는 건 바로 우리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삶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 계속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하나님이 웃을 때 따라 웃고 하나님이 근심할 때 함께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감정을 이해하거나 분위기 파악은 잘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근데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그럴 때 통상 3, 4년 따져요. 기본어 1, 2년 걸려요. 1, 2년. 1년, 2년 정도 걸려요. 기본적인 대화가 1, 2년. 정상적인 일반적인 대화 그래도 꺼리낌 없이 그게 3, 4년이에요. 전문적인 언어가 동원이 되면 통상 몇 년 걸립니까? 통상 7년에서 10년 따져요. 7년에서 10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은 좀 무식하다 유식하다 그러죠. 그걸 뭘로 유식하다 무식하다를 따집니까?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주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설교하는데도 헬라어 히브리어 몇 단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면은 성도들이 듣고 굉장히 유식한 목사님이라고 또 그래요. 갖다 베껴서 써먹는 거는 유식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건이 돼서 전했을 때 유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막 웃는데 서양 사람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뭐 배꼽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던지가 되는데 서양 사람 아무 재미가 없어 그냥 쳐다보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막 무섭다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쳐다보고 있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게?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그 어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고. 예외. 세상에서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자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세상 학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수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수준은 쫓아와요.
가룟 유다가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가 바로 사탄이면서도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가서 배운 대로 증거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 붙어 있어라 하면 붙어 있는 거고, 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도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벽은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그 벽을 넘은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성경 공부, 그것은 세상의 학벌, 문벌, 어떤 계보, 족보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외라고 그러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는 찬송가 뭐로도 못 가요?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세상 권세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봐봅니다. 봉독하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자, 누가 모였어요? 큰 무리죠. 큰 무리. 큰 무리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인원이. 배 타고 설교를 해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가 모여야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정도가 되는 겁니까? 큰 무리예요. 3절. 예수께서 파라볼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개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럼 거기 모인 큰 무리가 귀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거기가? 12명이요?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에 너희는 몇 명입니까? 12이에요?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는 거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11명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는 누구를 키운 얘기입니까? 11 제자만 키운 거예요. 허다한 무리요. 말씀 들었는데 각자 은혜가 다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에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자기 수준에서 깨달았다고는 알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깨닫는 수준이 예수님 수준에 합당해야 깨달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아 요건 그거구나 이제 알았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깨달아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봐봅시다. 예. 15절부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알아볼 수 있었던 2000년 전의 방법은 무슨 생각을 하게 했을 때 가능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포기할 때, 사람의 생각을 잘라버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그럼 왜 그래? 잊어버릴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산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떠나서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들이에요. 일들. 사람의 일들이 어떤 겁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립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먹고 의식주에 관한 얘기? 그럼 의식주 빼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의식주 빼놓고 살았어요? 먹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어느 집에 살 것이냐 때문에 사람의 일로 다 간주해버리면 안 돼요. 단지 어느 수준에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의식주를 생각하느냐. 여기에 더하기 염려. 의식주,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전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단 어느 수준에서 생각할 때 이게 육체의 소욕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냐. 여러분들 의식주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느 게 부자고 어느 게 가난한 자예요?
부자는 언제 부자가 돼야 돼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현재 만족해야 돼. 현재. 비교 의식을 가지면은 가난한 자예요. 비교 의식을 가지면 가난한 자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전부 비교하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의식주 가지고 걱정하는데 도대체가 이 의식주에 관한 것 중에 한번 먹는 거, 마시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일이라는 어느 기준들이 전부 다 있어요. 아니 집에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 먹을 거 없는데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염려 다 해야 돼 이거는요. 문제는 있는데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있는데. 욕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도 지나친 욕심이야. 지나친 욕심. 그래서 비교해서 가난한 자. 상대적인 거지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상대성은 그건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상대성까지 붙인 것도 제법 고단수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거지야 이건. 다른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이건 돈이 아니야. 예? 그런 거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여기서 뭐 하느냐. 욕심이 발동을 해요. 욕심이. 그러니까 항상 채우다가 보면 1억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이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보이는 거죠 그때. 그러면 10억에다 비우면 거지야 이게. 맨날 거지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지는 절대 되지 마세요. 사람의 일. 이거는 육체의 소욕 전부 다 사람의 일들이에요. 사랑을 해도 똑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어로 풀이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필로소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도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육체적인 사랑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천에서 못 봐요. 천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도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설교예요. 성경을 가리킬 때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혈과 육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건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의 사랑이다 그래. 인간의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이 그에게 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굴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뭘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두고 생자 줍니까? 그걸 모르면 그 방법을 현실화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랑 없는 거예요. 받기는 했는데 남에게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욕심쟁이에요. 또. 결국 인간의 사랑으로 자기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어디로 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뭐냐? 시한부적인 것으로 끝날 터인데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 보고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비 앰비셔스 뭐 별소리 다 하죠. 근데 요새 근간의 베스트셀러가 한국에, 미국에, 일본에 무슨 책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목숨을 건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울고락불고락하고 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부부싸움의 시작이 전부 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싸우고 어디로 가버리고 처음에 원 싸운 건 요만한 거야. 이게 흰 거야. 근데 나중에는 흰색도 없고 조그마한 것도 없고 엉뚱한 내가 들어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제 보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중국 사람들은 부부싸움이 나면은 길 밖으로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여보시오 내가 한 말이 옳은지 이 사람이 한 말인지 분별해달라고 해가지고 싸워요. 그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근데 남자들이 싸워서 풀려면 안 나와. 그럼 안에서 뚜둥 패버린다고 이제. 그러면 그건 이제 남자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 가지고 지금 핸드폰 울리는 것도 그래. 그저 껐다가 하면 되는데 메시지 들어오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메시지 보면 되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못 끄는 거야. 그냥 무슨 소식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예? 자, 조금만 하는데 그냥 결과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일들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했는데 어디까지 가서 끝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베드로 보고. 예수께서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베드로가 사탄이 됐죠. 사탄. 그러니까 사탄 되는 거는 외모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속이 바뀌면 사탄이 되는 겁니까?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건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옆에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죽지 말라고 매달리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난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음없어서거든요. 온갖 충성을 인간으로선 최고의 한계까지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마음없어서 했던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죠. 도망갔고 또 예수님이 붙들려 가가지고 말뚝에 붙들려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3번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했죠. 그럼 그게 인간적인 충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모른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모른다까지.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그럴 때 결말을 생명으로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는 모든 걸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선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 자가 사는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일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착할 선자라고 그래. 선한 일. 근데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거 혼동을 해버리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꾸 선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일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선한 게 없었어요. 왜냐? 사람으로서 선한 쪽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유지해야 됐어요. 목숨을. 애굽으로 끌어내린 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선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줄 알고 뺏길 때 자기 한 목숨 안 죽으려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 사실은 누이도 되고 남편도 되죠. 그러니까 절반만 택하라고 했어. 절반만.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로운 게 없었느냐? 있었죠. 선하게 산 게. 왜냐하면 롯을 놓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내가 남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몇 가지 과정 때문에 그거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죽자 사자 해놓고 목사가 된 사람이 이 선의 기준을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전부 선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내가 무슨 일, 내가 무슨 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 이방 종교가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행위 그걸 가지고 선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한 주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주체가.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다 하죠. 구제사업도 지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는데 불법을 행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예, 3장 1절 봐보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예,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4장 10절 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말이에요?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주체가 바울입니까? 주님이었던 겁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피조물 소리는 잘하죠. 그러면 한 주체가 주님이 역사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기는 내가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능력도 주님이 능력인데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그것도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정신 똑똑히 안 차리면요 성경대로 살았다 해놓고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래요. 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인데 그 직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거 좋아요, 직분. 그러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입니까? 주님이 역사하게끔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고린도후서 5장을 참 좋아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런즉 경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죠? 그럼 봐보세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 전하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인간 암흑의 석자를 나타내지 못해서 환장을 해요. 전부 암흑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암흑의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아버지도 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주님과 나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가? 이러므로 경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경이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경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래서 나갈 때는 누가 나갑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세요. 내가 주 안에 있어요. 외모는 자기지만 변화된 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게 내가 나가는 겁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나갈 때 따라 나가는 겁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것만 나오면 위로를 받고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나를 보내서 자기가 나가. 그럼 그것 자체가 사람의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늘 많은 예화 가운데 했던 얘기,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가까워서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여름방학만 되면 큰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능력 달라고 했다. 능력. 40 넘은 동기생이 18명인데 기도를 할 때 다 같이 능력 달라고 주여 주여, 예? 불같은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다 할 수 있게끔 불을 붙여놓고 힘들어서 들어와서 내 방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있노라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능력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능력을 받으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능력 받으면 뭐 하려고 능력 달라고 합니까? 능력을 받으면 뭐해요? 이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세우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하죠. 누가? 내가 한다고 말해.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이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교인이 많아지죠. 이제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하니까. 그럼 능력은 뭐냐? 능력은 뭐냐? 이 머릿속이요, 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면 한심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 서점에 원자력적인 금식의 능력 해가지고 나온 책을 그대로 말씀을 고했어요. 능력을 받으면은 온갖 성경에 예수님 행한 기사이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이 뭐냐? 내가 알 게 뭐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힘만 나가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봐라.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능력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종이냐? 네가 가려고 그러면 가고 싫다고 그러면 떠나고, 그게 능력이냐? 그 다음에가 나온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누구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내가 능력 안에 있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능력을 내게 주시는 자 안에, 능력인 그분 속에 내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때 내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누가 다 해야 되지.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건 또 있어요. 그럼 너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왜 그렇게 능력을 부르고 앉았느냐고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주었고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쌓아놓고 보따리 쌓아놓고 맨날 부르고 앉았느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능력이신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그분 그렇게 밤새도록 쳐불러대요? 아니면 그분을 조용히 불러도 그분이 역사합니까? 근데 왜 밤새도록 불러도 음성 하나 못 듣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해요. 그건 네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야고보서 4장에 정욕으로 쓰려고, 너를 위해서 쓰려고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제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넌 어떻게 할 거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잠잠할지어다.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알고. 내가 앉아있을 때 누구 안에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론으로 봐서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이요, 목회요, 전도요, 상급 너희끼리 잘했다고 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가지고 해라 말하라 할 때 예수님에 따라다녀야 돼. 안수할 때 예수님이 거기 능력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오면서 왜 그때 능력을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말하는 고도의 치매니라. 본정신이 없다고 말해. 본정신이 영접했다고 하고 영접해서 독생자 받았다고 말하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네가 하지 않느냐고 말해. 전부 다 네가 네 이름대로 능력을 쓰려고 하면은 예수가 네 종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까지도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 사람의 일 기준을 똑똑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교회를 만들고 해외 선교를 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건 전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마태복음 6장 봐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일 전부 사람에게 상급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에게 상급 받을 게 뭐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한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저 밖에 있는 17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 네 일이나 해라. 네 일이나 하라는 얘기 내가 누구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살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도 17명은 다 자기가 해. 전부 다. 성경 연구도 자기가 하고 설교도 자기가 해서 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해. 그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불로불로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어느 날 불로불로 안 하고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로불로가 있어야지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고 또.
이게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러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인간에게 준 파라볼레 이 비유를 푸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 한계에서 풀어가는 파라볼레 비유, 이건 멸망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잘 보라. 그가 누구인가를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만 보인다면 그게 이미 벌써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본다고 그런다면 인간으로 돌아가겠어요? 인간으로 못 돌아가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묘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베드로야 너는 마귀 사탄이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갑시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귀 있는 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그래서 눈은 있는데 천국을 보지를 못해요. 귀는 있는데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먼저 탄생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면 다 깨닫느냐? 아니에요. 망하는 쪽으로도 깨달아가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점점 폭이 보고 듣고 깨닫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어리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점 갈수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넓어져. 근데 한쪽은 다 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입구는 넓은데 갈수록이 보면 나중에 꽉 막혀가지고 한계를 못 가요. 한계.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예, 6장 6절부터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즈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